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자 몸을 돌이킬 때에 가장 먼저 7금촛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7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니라. 그러면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에는요,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말고도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교회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7대접, 7나팔, 7인, 7이라는 숫자가 무려 5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의 숫자가 뭐냐 그러면 완전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수 3과 자연의 수 4를 더하게 되면 7이 나오는데, 이 7은요 완전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를 7금촛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7금촛대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교회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씀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순금등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금은요, 불순물이 없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교회를 금초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요, 장식이 아닙니다. 촛대의 역할은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예, 세상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죠. 예? 치열한 삶의 경쟁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하늘의 공중곳에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할 만큼 악한 곳이 세상입니다. 빛이 필요한 만큼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건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연결되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말하겠죠. 예? 원수를 맺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겠죠. 예?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보았던 환상은 7 금 촛대였습니다. 그런데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옷과 금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순결함과 이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고귀함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도 없이 단순히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7별을 붙잡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빛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엄과 순결함에 압도돼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엄과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던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서요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과 권세를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과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 그 손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왜 손을 얹으셨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면 금방 깨달음이 오죠. 왜 주님은 요한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유배 중에 있는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사 사랑과 친밀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리얼하게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어디에 얹었다는 말은 없어요. 머리에 얹으셨는지 아니면 어깨에 얹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똑똑하게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왜 주님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한 거죠. 내가 과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까지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죽었을 때에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속한 우리는 죽었을지라도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사하셨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7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7뼈는 무엇을 말하죠?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라고 말합니다. 7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맡기셨던 그 주님의 목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온영경이당에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에 태워져 또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카타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요한은 고령의 나이에 밤모섬에 끌려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것을 반드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